말씀의 제목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벌써 연말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실상 교회로는 모든 회기가 11월 30일로 끝납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대강절을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새해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한 달 동안에 12월 한 달 동안에 오늘 모든 2025년의 모든 일들을 마감하고 이제 12월에는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성도가 참 고민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도 정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라고 1절이 시작하듯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우상을 모조리 다 산당까지도 작은 당들까지 다 찾아서 모두 다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위대한 그러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 너무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감동도 무시하지 않고 다 순종하고 그런데 왜 내 삶 속에서 역경과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가?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왜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가 생기고 왜 이럴까? 이것이 이제 그냥 엉터리로 그냥 놀러 왔다 놀러 가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는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살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개혁시킨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내가 진짜 뭐 어디가 잘못돼서 그런가 뭐가 어때서 그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순종을 했어. 그 다음에 그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경이 닥쳐옵니다. 환란이 닥쳐와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넘실거리는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께 붙들렸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시킬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다 속하려고 아기 예수가 오시는 절기 아닙니까? 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에 내가 정말 오시기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옥토로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는 군사력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강성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제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있잖아요. 남북 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지금 다 멸망시킨 그런 시점이에요. 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로서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인구도 적고 군사력도 약하고 전략적으로 딱 고립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유다 같은 그런 나라는 아수르로서는 식은죽 먹기로 어떻게 합니까? 속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열악한 상태, 격변의 시대 속에서 정말 너무 초라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유다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그랬죠. 자, 이제 상황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한 700~800m 고지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포위했을 때 이 상황은 거기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포위됐으니까 고립된 상황 100% 절망입니다.
환경도 최악이고 도저히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속에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 아니라 이때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온갖 충성된 일을 다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이런 악조건을 만났습니다. 그럼 뭐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시험 보는 거예요. 학기마다 우리 시험 보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요새 우리 때는 연합고사라 그랬는데 요새 연합고사 보나? 중학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우리 수능 보잖아요. 수능 얼마 전에 봤는데 이렇게 큰 어떠한 성숙의 계기,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계기로서는 큰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전반적으로 싹 갖추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잘 갖추어졌냐. 성전이 깨끗하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신본주의 국가잖아요. 하나님 중심 국가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가. 근데 이것을 시험해 봐야지 알죠. 그렇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진짜 시험에 가서 떨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역경을 주시는 것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막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난을 주신다. 그러면 그렇다고 써 있어요. 여기 그런 말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있느냐.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순종을 했느냐. 이것을 검증해보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이 역대 3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간직하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이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정말 그 모세 아닙니까? 모세. 출애굽시킨 모세인데 그 뒤를 위해서 내가 지도자가 된다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역경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이 닥칠 때나 일관된 신앙의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 모든 일에 충성된 후에 성읍들을 취하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1절의 말씀, 취하려고 사내립이 쳐들어왔죠? 그때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행한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 치러 온 걸 보고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로 한 일이 3절에 모든 물 분원을 막고자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성을 쌓고 망대를 높이 쌓고 5절에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 방패, 요새입니다.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방백들과 군대 장관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성문 광장에서 말로 위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절기 이런 거 성전 엄청 이 제의 다 정비하고 우리가 그걸 기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두려움이 막 쌓여서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때 말로 위로를 했다.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희와 함께하는 자보다 큰데 저희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니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을 인하여서 안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래요. 그러면 이 지금 여러 가지 행한 것 중에서 하나씩 우리가 보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준비를 했습니다. 3, 4, 5절에 다 보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 그렇게 나오죠. 모든 물 근원을 막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루살렘은 물이 참 부족한 국가잖아요. 물이 귀한 지형이에요. 그리고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안에는 강, 모, 호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끌어와야 돼요, 물을. 그러니까 여기에 수로가, 이 나라들은 요 중동, 이집트, 요르단, 그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거기는 곳곳에 다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수도가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갔잖아요. 이집트에 갔는데 카이로 쭉 그 시내에 벽에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로가 있어요. 전부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물이 그렇게. 그래서 요르단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물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 아시죠? 페트라? 거기에도 갔는데 페트라 그 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그 벽에 물길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언제 저장고에서 뜨기도 하고 또 그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기도 하고 그래야지 과수도 재배하고 곡식도 물도 주고 또 식수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땅,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다 막아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부 사람 쳐들어왔잖아요. 그래 그 물 근원을 다 막아버렸어.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위해봤자 뭐 하루 이틀 사흘밖에 더 가겠냐고. 물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 포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차단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실로암까지 벽을, 석회화 벽을 뚫어가지고요. 양쪽에서 뚫어갖고 가운데 만났다 그랬죠? 약 550m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굴 속에 석회벽이니까 물에 젖으면 단단해져요. 그 거기를 이렇게 후레쉬 이렇게 탁 하나씩 들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실로암 노래를 부르면서 그 500m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키 이렇게 요 정도 되고요. 깊이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구부려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가면 발목까지 하다가 어떤 때 갑자기 또 허리까지 쑥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딱 내려가 보니까 거기 실로암이 못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그 터널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모든 수로를 다 막아버려요. 이렇게 물을 아주 싹 근원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히스기야 터널을 파는 작업이 이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중 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이 기온샘은. 기온샘의 의미가 뭐냐면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모든 식수, 과수, 곡식들 다 재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데 샘이잖아요. 샘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다 먹고 마셔도 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 예루살렘 성이 가장 이 주거하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자기가 자원하고 용기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 들어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부 성읍으로 다 보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이렇게 그 물 근원을 다 막아버린다.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 그러면 생명이잖아요. 근데 적에게 유리한 물줄기를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끝없는 걱정,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극대화되면 막 무슨 이상한 병들이 생겨요.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그리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병, 막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이런 병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염세주의자, 비관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이 두려움을 몰고 와갖고 우리를 겁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에게 유리한 물줄기를 차단한다.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물을 공급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밥 주지 말아야 돼요. 사단 마귀. 이것이 지금 이 수로를 차단하는 작용인데 먼저 끝없는 걱정을 줍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많아. 오늘 한 가지 해결하면 또 내일 한 가지 생기고 오늘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잘 돌아갔는데 집에 가갖고 또 저 이상하게 또 이 시비가 걸리고 말이지 싸움이 나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왜 싸움을 하느냐?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다 망할 것 같아. 말 들어오면. 끝없는 근심, 걱정.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이걸 차단해버려야 돼요. 같이 걱정하고 앉아있어. 빨려 들어가서 이거는 지금 너무나 약한 그런 상태이고 또 왜 빨려 들어가느냐? 히스기야 왕이 먼저 충성된 일을 하나님 앞에 했죠?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되어 있으면 그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기도와 말씀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요. 이 생각이 이래서 걱정이야. 그러면 그거는 걱정거리도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맨날 하는 단골 멘트가 그거잖아요. 여기 조금 다쳤다 그러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요. 한 분이 눈이 안 보인다고. 눈이 시력이 이제 녹내장은 고칠 수가 없거든요. 녹내장에 걸려서 눈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서 내가 그럼 빨리 교회 오시면 눈 그거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갖고 약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눈이 멀쩡할 때 어서 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되지. 전도하는데 가뜩이나 눈이 안 보여서 상처받은 신령에게 그 고약한 말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말을 다 지우고 앞에 말만 탁 까가지고 쇼츠를 만들면 우리는 분명히 2단 3단으로 몰립니다. 이렇게 그 걱정이 막 들어올 때 빨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빨리 물줄기를 차단해라. 왜냐? 아수르와 군대하고 지금 예루살렘 군대는 싸울 이 대적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겁나지 않아요. 그 대신 기도만 하고 막 무릎 꿇고 앉아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쫙 돌아보고 빨리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를 싹 다시 정비하고 돌아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지혜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 근원을 차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죠. 우리도 주님이 물 근원을 차단시켜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난관이 닥쳤을 때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귀에다 속삭이는 거는 사단 마귀 귀신의 행사입니다. 그게 마음의 생각이 나.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차단해.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아휴, 뭐가 어쩌지. 이 부정적인 말로 자기 혼자 되뇌는 말이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으세요. 아휴, 남편도 없는데. 아휴, 수입도 줄었는데. 부인이 집 나갔는데. 뭐가 어떤데. 애가 저런데. 뭐가 어떤데. 혼자서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적에게 유리한 물 주는 거예요. 귀신에게 물 주고 사단 마귀에게 물 주는 이거예요. 이 행동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다 차단시켜야 돼요.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어느 분이 아니 뭐 무슨 얘기를 했더니 뭐 좀 다음에 뭐 아무개가 좀 하겠지 뭐 이렇게 말했더니 아유 저는 가난해요. 실제 일입니다. 아우 저는 가난해요. 목사님이에요. 아우 저는 가난해요. 우리 남편도 가난해요. 우리 딸도 가난해요. 우리 사이도 가난해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 가난하다고. 아니 거기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난하지 않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것 같다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한 몇 시간 후에 제가 아까 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가난하지 않고요. 제가 언제 한번 섬기겠습니다. 얼른 이렇게 고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언어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기 어느 구석에 부정적인 면모들이 보이는데 그 거울을 보니까 그게 튀어나오는 거야.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언어 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한 정보가 많아 이 세상에. 지금 뭐 온라인 잘 돼 있으니까요. 인터넷이 뭐고 엄청나게 이거 누르기만 하면 막 정보가 끝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전에는요. 홈쇼핑이나 오전에 보면은 전부 다 어머니들이 이제 다 출근시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텔레비전 틀어놓잖아요. 이렇게. 오전에는 전부 관절 무슨 약, 무슨 콘드로이친, 무슨 뭐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먹는 약 선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쭉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 홈쇼핑에서는 그 약을 팔고 있어. 그 시간에. 다 나와서 어디에서 어떻게 좋고 막 실험을 하고 야단 법석 이런 것들을 가만히 와, 저 약을 안 먹으면 정말 우리가 정말 내일 모레라도 곧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뉴스 딱 틀어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에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볼 땐 곧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전쟁이 터질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가 많은데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을 마음을 빼앗겨서 막 가가지고 빨리 무릎이 내가 안 좋아 가서 사고 여러분 다 사고 다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마음을 빼앗기고 먹느냐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내가 그러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단 마귀가 귀신이 먹고 자는 물을 우리가 듬뿍 떠서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차단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 한 몇 마디 주고받으면 똑같아요. 어떤 정보 얻는 것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 말이 들어오면은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생활하는 것,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축복의 통로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통로 안에 기름기 우리 혈관에 노폐물 막 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 열등감, 자책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환경이 나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적에게 유리한 물줄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수로를 발견해 갖고요. 전부 다 차단시켜버려요. 사단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사단 마귀들이 굉장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 마귀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서 그들에게 물줄기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립의 군대에게 물을 공급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4절에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많이 모여서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사단 마귀, 내가 나에게 귀중한 이 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 이 생명수를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에 정말 개입해서 이 물을 더럽게 만드는 이 모든 근원을 다 차단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나도 듣고 귀신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벌벌 떨고 물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행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 근원을 막아버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서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그랬습니다. 성이 망가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수축을 했다. 보수를 하고 망대까지 높게 쌓고 외성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다. 즉 환경을 정비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정리하다 보면 우리 느끼죠. 열심히 이제 다 청소를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상하게 봄에 그렇게 했으면 다음 봄철이 돌아오기 전에 보면 그 다음 봄철이 되면 또 왜 그렇게 뭔가 많아 버릴 게. 그죠? 겨울이 돼서 겨울 옷을 꺼내려 보면은 겨울 물품들, 옷, 뭐 이런 것들을 꺼내려고 보면 아니 그때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 또 버릴 게 산더미 같아. 그러니까 이 성읍이 중수된다, 무너진 성읍이 있다.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벽을 쌓고 나의 모든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 즉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생활 속에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이것을 막 넘나들고 선을 넘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충성한 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보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흐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약간 틈도 벌어지고 무너진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1월과 7월에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새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흥회를 자주 하잖아요. 집회도 자주 하고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환경을 정비한다. 즉 내가 무너진 지점이 어디 있지? 왜? 내 앞에 왜 사내리방이 나한테 쳐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런 환란이 나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내가 할 일이 뭔가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적이 쳐들어올라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돌아보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무너진 곳이 있다. 선을 넘은 것이 있다. 경계를 넘은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이 지점들을 찾아내서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내서 고쳐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그랬죠? 병기와 방패는 뭐예요? 싸우는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강도와 횟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만약에 10으로 했으면 20, 30으로 올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하면서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공부하는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심화되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저 박범준 집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더니 한 2, 3일 다니더니 와갖고 엄마 도대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우 나 유치원으로 돌아갈래. 여기 못 쓰겠어 학교가. 유치원에서는 다 애기들을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학교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우 여기 안 되겠어. 내 유치원으로 가야 되겠어. 심화된 거예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 연령, 영적 수준이 중학교 수준이었어. 그때는 그걸로 다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많고 뭐 이렇게 다 친구, 부모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생이 됐어요.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심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도 심화 학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대학생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식과 외적인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고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와 병기 이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요즘은 참 초등학생들도 캐리어 끌고 다니는 시대라 할 말은 아닌데 거의 뭐 혼자 쉴 시간도 없고 너무나 정말 지금 다 박사 수준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들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애기들부터 저 영어를 배우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적에게 힘을 주지 않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전신갑주뿐만이 아니라 무기까지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성령의 검, 양쪽의 말씀의 검, 이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조그마한 틈을 노린다. 조그마한 틈을 발견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야지 내가 빨리 어떻게 힘을 키우든지 어떻게 막든지 부수고 다시 짓든지 방도를 취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환경을 싹 다 정비를 합니다. 적에게 힘을 주지 말아야 돼요. 심리적으로 물 공급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물 공급이 원활해지면 적군이 포위로 오래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고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랍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갇힌 장면 나오죠? 두려운 생각, 상처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염려, 근심, 걱정 문득문득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단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물 공급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려운 생각은 물론이고 제일 힘든 것이 상처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그때 이랬지. 내가 어렸을 때 이랬지. 또 몇 살 때 이랬지. 몇 살 때 저랬지. 어저께 그랬지. 근데 저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근미안한 생각도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어. 이거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은 내 생각으로는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의 아주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두려운 마음, 또 어떤 상처받은 내용들, 또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위축돼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모습, 자책하는 거, 또 자기를 비하시키는 마음, 혹은 자기를 너무 높이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귀신의 세력들을 전부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에게 물떠다 주는 거다.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싹 다 정비를 하고,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 왕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정리의 왕이 돼야 돼. 우리도 살림도 정리의 왕, 생각도 정리의 왕, 또 우리 영적 어떤 관리도 정말 철저한 그러한 모습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에 말로 위로한 후에 그렇게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로 위로한 것의 내용이 뭐냐? 약속하신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왕노릇 계속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술에게 망하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다윗의 등불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꼭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나도 불안한데 나는 못 믿겠는데 백들이 믿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절대로 이거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돼.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자기가 진짜라고 믿어야지 거짓말을 한답니다. 응? 거짓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이 말씀은 후손 대대로 지키고 외워서 읽혀라 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부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래 너를 치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믿음을 있었던 거예요. 한 길로 치러 들어왔는데 7길로 도망간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적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서 그 말씀을 떠나서 만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백전백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다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겨요, 져요? 당연히 이기지. 당연히 이기지. 그러나 외적 상황으로는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쟁, 기근이 나도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내가 믿을 때 자신 있게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믿고 역경을 뚫고 환난을 뚫고 지나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보이더라. 한 길로 쳐들어온 것들이 7길로 도망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것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그녀의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을 축복하고 또 저 또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 사이로 다니신다는 거죠. 7별. 많은 사람의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연예인들 보고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기관리 하는지 아시죠? 정말 끝판왕들입니다. 자기관리 끝판왕이에요. 여러분들은 장차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그러한 별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하여 택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 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 관리, 주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너희가 참 수고했다. 너희가 참 인내했구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구나.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자들의 거짓
이것을 다 밝혀냈구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 교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첫 주간에 여러분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 틈새가 생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고 해야 할 일, 이 사단에게 공급하던 모든 물줄기를 차단시키고, 성벽을 쌓고 외벽을 쌓았다 그랬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방패와 무기, 이전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권세와 권능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금촛대 사이 7별이라고 칭해 주신 그 별,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은 자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귀하신 말씀, 역경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을 하나님 가슴 깊이 새기고 일관된 신앙 자세로 믿음으로 나아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하나님 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첫째 대강절 주일 한 주간 동안에 나의 모든 언어 행실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 틈새들을 모두 다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나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